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소망이 끄고 싶고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은 추수감사 주일이 있는 한 주간입니다. 작년과 올해 코로나19로 환경적으로 많이 어렵지만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감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결정된다고 하죠. 원망과 불평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이 그렇게까지 받게 될 수밖에 없고, 감사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감사의 조건들을 통해서 더 많은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앞둔 이번 주간에 여러분 더 많은 감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많고요.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수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 감사의 하나님을 묵상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더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고인 예배 공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대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추수감사주의를 앞두며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의 은혜들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는 진행 중에 있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날마다 행복의 인생,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고용예배 공과를 통해서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오늘 구역예배 공과는 감사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울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목표 1번과 2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자. 두 번째, 원망과 불평은 마귀가 갖다주는 것임을 알고 물리치자. 사람은 자신의 삶의 태도와 언어를 통해 자신이 거할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불평으로 가득한 사람은 불평의 집을 지을 수밖에 없고요. 감사로 쌓는 사람은 감사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집을 짓고 계십니까? 우리의 하루하루의 언어, 하루하루의 삶,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의 삶을 통하여서 감사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망과 불평입니다. 마귀의 작전 1호, 그것은 바로 원망과 불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파괴하기도 하죠. 여러분, 원망 있는 사람, 불평 있는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 보셨습니까? 절대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원망과 불평을 주입해서 우리가 잘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바로 안 좋은 삶으로 파괴하는 역사를 일으키게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습니까?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죠. 창세기 3장 1절에도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런 식으로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마음을 주입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불평과 원망의 단어들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뱀의 유혹에 빠져서 아담과 하와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지는 것이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원망과 불평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원망과 불평을 분명히 멈춰야 될 줄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분명히 마귀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이것을 반드시 물리치시기를 예수님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삶입니다. 원망 불평을 그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방법 무엇이겠습니까? 원망 불평을 멈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감사로 더 채워나가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더 많이 하면 어느 순간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면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죄인을 의인되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화평과 사랑으로 이끌어 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우리 가운데 원망 불평은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감사로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 가운데 밝은 면을 확대해 보면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잘 생각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수많은 감사한 일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몸이 안 좋으면 어떻습니까? 건강할 때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요. 우리가 육신에 조금만 연약해도 마음이 약해지고 낙심하게 되잖아요. 근데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잊지 않을 때 이 건강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것도 은혜인 것이고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것, 달릴 수 있는 것, 우리가 손을 움직일 수 있는 것, 수많은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된 것이라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감사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하면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입술의 고백대로 드리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정적인 언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거짓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을 가운데 긍정의 언어와 기쁨의 언어가 나오면 우리의 삶을 그것으로 채움으로 인해서 날마다 행복한 삶의 열매를 드러날 줄 믿습니다. 넷째로 친구를 잘 선택하면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부터 어른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 중에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늘 질이 좋은 친구, 착하고 선한 친구들과 같이 하는 아이들은 선한 행동들을 바라보면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악행을 행하고 거짓에 취하는 친구들을 만난 사람들은 그곳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도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늘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늘 감사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와 행복한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좋은 환경이든 안 좋은 환경이든 우리가 감사한다라는 것. 여러분, 환경을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그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셨다면 우리가 그분을 절대적으로 믿고 나아갈 때 진정으로 감사는 온전히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앞길을 아시고 주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을 더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그분과 동행하는 이 길은 기쁨의 길이 될 것이고 행복의 길이 될 것인 줄 믿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날마다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어떤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신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날마다 감사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역예배 공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작은 시간 우리가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각 사람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며 늘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져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헌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경 속에서 주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늘 행복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감사하여 귀한 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준비한 손길 드릴 때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린 예물 위에 축복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구역예배 공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원망과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시는 그분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실 때 30배, 6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주옵시고 예물들을 오직 주의 영광을 삼아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이 내주교통하심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구역예배 공과 가운데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머리 위와 모든 가정과 자녀과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구역예배 공과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이번 주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이 되면 누구나 다 감사의 조건들을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만 감사의 조건을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입술의 고백이 감사의 고백이 넘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바라보며 늘 감사를 고백하며 주님의 영광을 높이시기를 예수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2021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로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